주보 뒷면에도 짧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평생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섬기신 복음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정년 퇴임 후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자원하셔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오지에 가셔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 돕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 영성원 또 예수 병원 세우셨고 지금 이제 후배 선교사가 가서 목사님이 세우신 그 기초 위에서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목사님 오늘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우리 통일조국 내다보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직 너는 나 예수를 따르라 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요지를 여러분들 스크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또 스크린 보시면서 잘 새겨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Der heutige Prediger ist der Pfarrer Bakchan-seop. Hat koreanischen Kirchen für sein ganzes Leben lang gedient. Nach seiner Pensionierung war er als Missionär nach Kenia in Afrika gegangen und hat sich mit seiner Frau 16 Jahre lang um arme Nachbarn. Er gründete das Jesus Spiritual Center und das Jesus Healing Center und predigte das Evangelium. Heutiger Zeit macht er Missionsarbeit für den Frieden und die Vereinigung der koreanischen Halbinsel. Heute haben wir den Kernpunkt der Predigt ins Deutsche übersetzt und gedruckt. Siehe bitte. Ich hoffe, Gottes Gnade bei Ihnen zu sein. 샬롬, 샬람. 어느 것이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샬롬 히브리어고 샬람 아람어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교회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샬람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통일시켜가지고 하나의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 남과 북의 인사가 다른 것처럼 남한에서는 샬롬하고 북한에서는 샬람합니다. 그런데 통일 조국이 되면 샬람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예루살렘, 샬롬도 아니고 살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일 조국 시대에는 샬롬, 살렘. 우리 남과 북의 통일이 되면은 인사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인사를 합니다. 촛불을 들고 혁명을 한 이 촛불 혁명 친구들은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 이 친구들은 샬람하고 인사를 합니다. 둘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왼손만 있어야 됩니까? 오른손만 있어야 됩니까? 왼손, 오른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샬롬도 있고 또 뭐 또 샬람도 함께 통일이 되면은 예루살렘도 그런 날이 머지않아서 올 줄을 믿고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너 박찬섭은 나 예수를 따르라.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너 박찬섭은 자기 이름 부르면서 오직부터 같이 해요. 시작. 오직 너 누구? 조성호는 박찬섭은 누구? 나 예수를 따르라. 실제로 그럽니다. 거기에는 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나 누구? 나 예수를 따르라. 그걸 보면서 이제 거기 문화어 성경 요한복음 21장 22절을 같이 여기 나온 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무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한들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건 북조선 문화의 성경입니다. 북조선 성경을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조 목사님이 두 가지나 가지고 계시니까는 보시면서 북한 말이 우리 한국말과 성경도 어떻게 다르냐, 샬롬과 샬람이 다른 것처럼 그것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밑에 오직 너 누구는? 박찬섭은 나 예수만을 따르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박찬섭은 나 예수만을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너 박찬섭은 나 예수만을 따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 때문에 신학을 지망했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보네퍼가 특별히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하폴게 하는 유명한 책. 보네퍼 이후에는 너무 그가 책을 잘 썼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서 책이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잘 썼습니다. 거기다가 칼발트 세계적인 신학자가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더 이상 붙일 설명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 교의학에 거의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종교개혁을 루터의 정신과 뜻을 제일 잘 계승한 전 세계 교회가 어디냐 할 때 독일의 교회, 그 중에서 고백교회가 가장 잘 따르는 교회다. 이것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후계자를 지금 20세기의 후계자로 세운다고 하면 누구냐? 그것은 보네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500주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몇 년? 종교개혁 600주년. 앞으로 10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세계의 종교개혁을 60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느냐? 어떤 교회입니까? 남북 통일한 통일한국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네포 대신 이제 그 통일한국에서 자라는 사람들, 거기서 난 목회자가 실제로 100년 후에는 전 세계의 대표로 저 사람이다.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저를 보내주신 것은 여기서 자라는 어린이들 중에서, 여기서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청소년 중에서 우리의 통일 조국에 위대한 일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 어린이들 잘 기르치고 통일조국에 너는 큰 인물이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딱 점 찍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될 테니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600년 후에 어디에서? 통일한국에서, 한국교회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밑에 큰 1번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린다면, 예수님을, 여기 미술하는 분들,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것인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마태가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렸느냐? 마태는 정면에서 앞에서 보고 딱 그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것은 제일 앞에서 본 그대로. 그런데 독일 교회들, 서양 교회들이 제일 많이 사복음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마태복음입니다. 그렇게 앞에서만 봐. 서양 사람들은 반드시만 보지 옆에서 뒤에서는 잘 못 봅니다. 마가복음은 뭐냐? 왼편에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좌파의 모든 사상은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또 누가는 우측, 기도와 성령과. 그래서 기독교의 우파들은 누가복음에서 나온 모습이다. 다 사람의 모습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보고, 저는 지금 어디를 봅니까? 저의 왼편, 여기는 오른편. 제 모습이 그것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어디를 봅니까? 저의 뒷면을 보죠. 제 모습 중에서 앞면, 왼편, 오른편, 뒷모습,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났어요? 저는 최고로 잘난 것이 뒷모습이요. 알겠어요? 저는 뒤태가 잘생겨서 뒤에가 복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늘까지 열심히.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뒷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사자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황소복음, 열심히 일어나는.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복음.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니까는 앞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만 보입니다. 그래, 성령의 복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만 가지고는 요한복음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20장 31절,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중요한 것이니까 이걸,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찾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의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은 20장까지 다 끝나서 썼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21장이 필요했겠느냐? 21장의 그러니까 21장은 어떤 사람들은 그건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에피소드 하나를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고 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도로서 그가 시작을 한 그것을 한 이야기,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복음서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로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면서 나를 따르라. 너는 박찬섭은 나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 그 불러주시는 위대한 것이 21장에 나옵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하고 동양 교회하고 서양 교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교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잘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대한 것은 최고로 주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대한 것은 독일 사람 중에서 제대로 한 사람이 없고 미국에서도 영어로도 없습니다. 제대로. 동양에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대한 것은 최고의 주석서를 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전 세계에서 공인을 받고 있는 요한복음 최고다 하는 것은 도울 김용옥이 쓴 요한복음 강해, 그리고 다석 유용모 선생이 쓴 요한복음, 이것은 세계 어떤 사람도 어떤 신학자도 못 쓴 최고의 것이다. 동양의 사상은 뒷모습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글씨가 써있지 않는 여백에 써있는 글씨까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은 동양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뒷모습으로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보네포 이 친구가 빼먹은 것을. 그래가지고 보네포는 그냥 나하폴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지만 저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주어가, 목적어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해서 통일 조국의 하나의 귀한 사명으로서 남과 북이 통일되면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합니다. 여기에 7 제자들이 나옵니다. 7 제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을 2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여기에 5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또 거기에 쌍둥이 도마가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두 제자, 이 다른 두 제자가 누굴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해서 다른 두 제자의 이름이 어떤 주석에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누구겠어요? 성경을 기록한 친구지. 그래서 제가 사도 요한에게 딱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왜 다 이름 알고도 남을 텐데 그때 기록할 때 이름을 못 기억해서 그러느냐 하니까는 아니, 저보고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깊이를 모르냐. 이름을 안 쓴 것은 앞으로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너희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해야 될 텐데 그것이 자기 이름을 기록해라 해서 내가 특별히 안 쓴 것이다. 요한의 대답입니다. 그래 누구냐 하니까는 너 박찬석, 너 이순자 둘이 딱 제자다 그 말씀. 저하고 우리 마누라 씨하고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 두 제자 중에 누굽니까? 하나는 여기서 너 자기 이름 조성호, 그 다음에 또 누구? 정미수. 자기와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의 제자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없는 두 제자는 나와 너 두 사람이다. 이걸 확실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가 몇 마리 나옵니까? 153.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심지어는 모나미 볼펜 같은데 숫자가 뭐라고 씁니까? 153하고 딱 써졌어. 한국에서 수많은 것에 153, 153, 153. 왜 그러겠느냐? 그 153의 뜻이 뭐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21장 7절과 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놨고 그 중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떼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가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53마리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153마리의 뜻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53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 것으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 153이라는 이 큰 물고기를 주님께서 잡도록 해주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 어거스틴이 풀이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뭐랍니까? 1에서 17까지 합한 수가 153.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한 것은 1부터 10까지 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럼 10까지 하면 55잖아요. 그리고 11부터 17까지 하면은 153이 됩니다. 그런데 153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1부터 17까지 합한 수가 153이기 때문에 그건 10과 7이 두 개의 수다. 그래가지고 10은 구약의 십계명 율법이고 7은
신약의 은혜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을 자, 은혜 받을 자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서 라틴어 성경을 쓴 제롬, 이분은 히랍 로마 시대의 모든 물고기 종류가 153거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종류대로 너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물고기 수만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전도해서 선교해서 제자를 삼아서 구원해라. 바로 그 말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153이라는 것은 뭐냐. 모세의 수 120. 그리고 153에서 120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33이 남잖아요. 33이 뭐냐?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33살.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 모세의 120,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삶, 신구약의 모든 삶이 내 것이 되도록 살아라. 그것이 153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문화로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53이라는 건 뭐냐? 100은 뭡니까? 1이지 않아요? 그리고 50은 5, 3, 1, 5, 3 합하면 뭡니까? 9. 여기서 화투하는 사람들, 라위롱뽕 하는 사람, 동양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굿땅하고 얘기를 해. 알겠어요? 한국에서, 동양에서 숫자 중에서 10은 하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천자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10은 상대를 않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가 무엇이다? 9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왼편에만 그물을 던지고 살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하, 내 인생이 왼편에 치우쳤구나. 나는 오늘부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진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다? 최고 굿땅을 차지한다. 9을 가보가 된다. 알만합니까? 이렇게 동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생각도 하는 멋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해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동양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독교는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다. 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그래가지고 와서 먹어라. 우리는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매주일마다라도 밥상 공동체를 차려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에서 부활절 때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는 전교인들이 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다 대접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하려고 기쁨으로 봉사를 내가 내일 아침은 제가 나가던 교회, 제가 나가서 섬기면서 새벽 기도 참석한 교회가 보통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이니까 600명이 나왔는데요. 그 600명의 사람들을 서로 내가 다 그들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전 가족, 어린이들까지 청소년들까지 다 나와서 900명, 1000명이 됐는데 그때는 900명, 1000명에게 전부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것도 서로가 내가 이들 전체를 대접하겠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밥상 공동체. 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숯불 펴가지고 떡도 굽고 고기도 만들고 이렇게도 대접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 나를 시켜준 석은 교인들 잘 대접하라. 그래서 시켜줬다. 이래가지고 기쁨으로 밥상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대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인류의 공동체를 우리의 낙원, 지상천국, 이렇게 말씀을 한다. 큰 3번을 보세요. 고백에서 탄생하는 사랑과 사명.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오늘의 바로 말씀, 읽어드린 말씀. 사랑은요, 고백하지 않으면 탄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도 내가 사랑한다 하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해가지고 함께 해야만 결혼하고 오케이 좋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속으로 좋아하고 속으로 자기 혼자 짝사랑을 해도 고백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을 해라 하고 묻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시몬 자리에 누구 이름?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박찬서바, 요한의 딸 누구? 이영이야 하고 자기 이름 딱딱 쓰면, 그래야만 성경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읽어라. 알겠어요?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읽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물어보는데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물어봅니다. 15절에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보통 사랑 가지고는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냥 안 된다, 그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 모두보다 더욱더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더욱더 사랑하느냐? 예, 그럽니다.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우리 교회에 150명, 200명 우리 교회 등록 교인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사랑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전체를, 전교인들 다 합한 것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전체를 바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어린 양들, 오늘 어린이들이니까 바로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예자도 모르다가 이제 처음 믿고 나온 사람들은 다 어린 양들이야. 하나님의 이 세교인들을 먹이고 잘 돌봐라. 학교,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육을 제대로 해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박찬서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자기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지금 주님이 묻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들을 쳐라. 우리는 이 오늘 베를린 한인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양들입니다.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세 번째, 똑같이 그래, 네 말대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말은 처음에는 첫 번, 두 번째는 다 아가페, 아가페, 아가파오, 네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묻느냐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있는 대로 필레오 하고 묻습니다. 이 3,
필레오한테 그 필레오니까요. 필레오는 아가페 사랑보다 더 낮은 사랑. 베드로가 대답을 계속 필레오 하니까, 그래, 나는 너에게 아가페 사랑, 절대 사랑을 묻는데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내가, 모른다고 부인한 내가 어떻게 절대 사랑을 합니까? 하고 필레오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래, 예수님의 마지막, 그래, 그럼 너는 네가 말한 대로 그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는 필로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근심을 해. 나는 최고의 사랑은 못해도 그 밑에 사랑까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것도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성경에 나온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저를 따라서요, 아가페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가 최고로 잘 믿는데 그 말은 아직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덜 믿는다, 그 말씀. 나는 최고로 사랑하는데 하는 것도 아직도 나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이 뭔 줄을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아직 사랑이 적으니, 아직 믿음이 적으니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진짜 사랑이다. 그것을 할 때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이 양들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아직 믿지 않는 양들, 도망가서 잃어버린 양들, 우리 같으면 저 북한에 있는 양들, 이들까지 찾아서 먹여라.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모든 족속을 너희가 찾아서 먹이고,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이 주님에게는 더 관심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양들보다 이런 양들을 찾아서 먹여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나를 따르라. 2번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시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을 보고 따르시는 성도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 장 남은 것 따다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나를 따르라. 3번이나 부인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시몬에게 너는 나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3번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따르려는 사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 우리의 결단이 무엇이냐? 마지막 4입니다. 우리의 결단. 오늘 우리 조국 코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잖아요. 더군다나 해외에 흩어져 있어서 통일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 베를린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통일 한국에 대한, 통일 조국에 대한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의 우리의 조국은 어떠냐? 북조선은 핵무장을 하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세계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유도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핵무장, 이것은 크게 보면 그건 협박 공갈용이지 소총 하나보다 못한 것입니다. 써먹지 못하니까.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대해서 대화에서 더 중요한 것이 주체 사상입니다. 이 주체 사상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주체 사상 처음 시작은 모든 인민을 위해서 수령이 존재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한데 이것이 가다가 거꾸로 모든 인민은 수령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령이 김일성, 김정은 이런 친구들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했던 주체 사상이 나중에 거꾸로 바꿔가지고 수령을 위해서 모든 백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기록했던 황장엽이 이렇게 하면은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백성을 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우상화가 되고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될 것이 바로 주체사상. 그 잘못된 주체사상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주체사상을 쓴 황장엽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자기들의 주체사상보다 더 강하고 자기들이 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주체사상, 저거가 아무리 해도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아가페 사랑, 이 절대 사랑, 이것 가지고는 아무리 주체사상으로 내대도 못하.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주체사상으로 해먹으려고. 그래서 남북한 관계는 지금까지 거기 보세요. 일본이 뭡니까? 적대적 대결의 관계. 해방돼서부터 6.25까지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또 휴전을 하고 그 다음 적대적 뭡니까? 공존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비적대적 공존에서 네 번째는 비적대적 협력의 관계. 지금 비적대적 협력의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평화 통일. 이것이 우리가 이 협력 정도가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데 이 통일은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 그 언제라는 것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은 해방, 광복절 100주년인 2045년 8월 15일 그 안에 오면 좋겠다. 그래도 광복절 100주년에는 남부와 북 전체가 통일조국을 돼가지고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전에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통일은 평화 통일해야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평화 통일. 이것은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왜 하느냐. 이것도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정답은 없습니다. 독일도 통일되기 하루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독일 대통령도 수상도 아무도 동독에서 서독에서 몰랐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통일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김일성 회고록, 이 김일성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북한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기 김일성 회고록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927년 15세 때 15살 때
만주 길림에 있는 손정도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무척 반갑게 맞아주시고 유문 중학교에 입학시켜 주시고 장학금을 주셨다. 손 목사님은 어머니 강반석 집사가 싹빨래와 짝바느질로 품팔이로 사는 가난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여러 번 도와주셨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기독교, 그리고 자기들 교회 다녔고 기독교 유문중학교 다녔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김일성이 회고록에 쓴 것은 이 친구가 영감이 있어서 썼다고 생각합니다. 적어 후손들에게 김정은 그런까지 북한의 공산당들에게 마지막에 서로 도움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손정도 목사님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 여기 있는 조성호 목사를 통해서 이 베를린 한인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북한의 배고픔도 어려움도 학교 못 다니고 이런 것도 도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돕고 있잖아요. 북한의 어린이 돕기, 북한 장학금 보내기, 북한 성령 보내기. 바로 그 소리를 김일성이 회고록에서 쓰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통일 달맞이 정호성 시인의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반달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달이 보름달이 될 수 있겠는가? 보름달이 반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은 그 얼마나 오만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잘 생각해요. 우리는 둥그런 보름달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반달을 사랑 안 하면,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반조각 북한 사랑하지 않으면 통일돼도 온달돼도 그거 제대로 사랑하겠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 의미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래서 여기 영어로까지 독일어 번역을 하라고 한글 번역한 것보다 영어 번역한 것이 쉬워서 영어 원문까지 다 해놨습니다. 초승달과 반달.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함께 소속된 것은 서로 어떤다? 사랑함으로 함께 소속된 것은 함께 성장한다. 독일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Das zusammen waschen, was zusammen gehört. 거기 오인데 거가 오므라우트가 붙었는데 우리 한국 할자에는 오므라우트가 안 쪄가지고 안 왔으니까 그거는 개활 테니까 그거 고쳐서 이럽니다. 이제 우리는 저를 따라서서요. 오직 나 박찬섭은 자기 이름 나 누구? 조성우는 누구라?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 시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일생을 평생을 변함없이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도 따르겠습니다. 통일 조국의 그날 해속에서 십자가 행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베를린 교회 조성호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앞으로 우리 조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속에서 나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통일 조국을 가장 기대하면서 베를린에서 한인교회에서 이곳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귀한 하늘의 딸 아들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과 북 통일 조국을 해외에 흩어져 있는 8천만 한민족에게 통서독이 하나 돼서 통일된 것처럼 우리 조국도 통일의 그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받고 가겠습니다.